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프리시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우리 영성교회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기적이 흐르고 기도가 흐르고 생수가 흐르고 성령이 흐르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가 응답이 흐르는 교회라고 제하고 싶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을 응답의 재물을 쌓는 교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응답의 재물들이 쌓여져 가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수도 없는 약속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연출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연출되어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자손은 잘 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갈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스토리로, 이야기식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에 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주려고 하게 되어지면 아주 잘 애매모호하게 못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할 터인데,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린 아이가 들어도 이해할 만큼의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 주시려고 하는 의지를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기적의 은혜가 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응답의 제물을 쌓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응답 약속들이라는 것을 첫째 주제로 잡아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 응답의 약속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손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손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중반 정도가 된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의 나이가 70세 중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기로 인하여 후손이 퍼지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가정에 아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순수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기에는 쉽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더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영으로만 받을 수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을 수는 없으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거예요. 아니 내 나이 몇 살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도 상상도 계획도 프로젝트도 서여지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이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알아서 아멘이 안 되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인정하니까 아멘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고 예쁘게 보여지는 것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이 예쁘게, 아이고 아브라함아 넌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쁘냐, 마음 씀씀이가 예쁘냐, 그 말인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예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애견센터 앞을 지나다 보게 되어지면, 제가 요즘 개가 이렇게 그립더라고. 그건 본인땅이 그립다는 것이 아니라 애견이 그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면 애견센터를, 여기 노아우 동물병원도 가보고, 이 앞에도 여기 또 뭐지, 무슨 병원이지? 무슨 영어로 써 있던데, 동물병원 옆에 거기 2개 병원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보려고 가보면 개가 없어, 애견이 없어. 그냥 개를 보게 되면 사람이 유순해져요. 왜? 그 강아지 새끼를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험상궂게 생긴 남자라 할지라도
강아지를 보게 되면 아이고 예뻐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뻐야 살아남을 수 있다. 예뻐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예쁘기 때문에 비록 힘은 없다 할지라도 꼬리만 살살살살 흘러도 사람의 애간장을 다 녹여버리더라 그 말이요. 예뻐야 살아남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아름답고 예뻐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예쁘게 보시고 더하여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되게 하실 것이고 문 열어주실 것이고 변화가 있게 하실 것이고 달라짐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도 없으면서 강한 척하지 마세요. 능력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나는 비록 약하고 내 나이 78, 내 아내 70세 중반, 내 아내 80세 중반의 나이에 어찌 그렇게 일 수 있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없어, 그죠?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그냥 순종하시고 넙죽 엎드리시면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예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 다 예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지지 않고 확신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아멘 할 때에 아멘 때문에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각종 암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문제의 매듭들이 풀어질 것이며 닫혀진 문들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꽁꽁 묶은 삶을 묶어버린 사슬들이 풀어지는 역사들로 인하여 참 자유와 만족과 행복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석과 의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해결되어지는 역사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가운데서 친한 친구가 있어요. 한 달이면 한두 번씩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거기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를 찾아와요. 그럼 오면 제가 밥은 제가 사주면 그 친구는 커피를 사줘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저녁에 얘기를 하고 가는데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최 목사, 자기 교회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 기도 한번 해달라, 아기가 없어 기도해달라 기도하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자 그래도 기도를 안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갖고 강건하니까 며느리가 마지못해 교회 찾아가지고 당회실에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 며느리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아이고 불박지나 죽겠네. 그냥 처받고 싶어도 시어머니니까 처박지도 못하고 거역도 못하고 오기까지 왔긴 왔는데 머리는 숙이긴 숙였는데 이게 속이 편치 않는 거야. 목사님이 세게 기도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도 같은 과인 것 같은데 그 며느리는 아멘이 되질 않아.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 안 되는 것처럼 아멘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시어머니는 아주 애간장이 단 거야.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 아멘은 누가 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러다가 자기가 당신이 애기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 아멘을 시어머니가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얼마 안 가서 그 며느리가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할렐루야. 태물려 아기를 경사 그런 경사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권사가 기도가 받자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은 그 며느리의 직업이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수간호사예요. 그러니 그 최고의 의술을 자랑한 서울대학병원에서 다 검사하고 했더니만 여자로서 분입이라는 겁니다. 기능이 이렇게 다 그 뭐가 망가져가지고 의학적 용어는 제가 잘 모르지만 뭐 난소겠지 뭐 그런 것들이 망가져가지고 도대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더라는 거예요. 나이도 30대 중반이 넘어갔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시어머니가 아멘을 크게 했더니 며느리가 이게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 경사난 것을 제가 듣고 야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이구나.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이 말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고 이 복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안 주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되게 해 주시려고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입이 안 열려요. 이게 안 열려.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게 하셨고 말씀을 주시긴 하시는데 막상 내용을 열어보니까 아멘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너무나 커, 쉽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내 그릇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꾸 지식과 이성으로 이 공간을 메우려 하지 마시고 이 공간은 믿음으로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믿어보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로 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내 이성, 내 생각, 내 그릇을, 이건 크기가 달라. 평생 죽을 때까지 해봤자 이거는 같이 하나 될 수가 없어. 그 공간은 믿음으로밖에 메울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두 번째 약속이면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 이게 간단해. 15장 7절 말씀이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3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선의 언약 주시고 땅의 언약 주시고 영태 언약이죠. 그리고 다스림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인자가 하시니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rum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로 성취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뭔 생각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 약속은 하긴 하셨지만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뭔가 좀 하나 좀 이렇게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뭔가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끄적끄적이라도 뭔가 좀 하나 사인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아멘은 했어요. 자손에 대해 아멘은 했어요. 땅의 약속도 아멘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눈으로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여달라고 하는 믿음이더라고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야. 이 땅은 네 땅이라 그랬더니만 하나님 증표를 받고 싶습니다. 사인 하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만져보고 확인하고 싶고 뭔가 가지고 싶은 것,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꼭 잡아서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없다고 자꾸 구박질하지 말아요. 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 아브라함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로만 축복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안하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재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재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못 믿겠다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뭔가 증표를 달라고 하니까는 재물을 준비하라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신 재물이 1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으라 그 말이야. 여기 보면 이런 거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혹시 염소는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할렐루야. 물론 과거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과거에 레위기 17장에 보게 되면 과거에 이방 신들을 섬길 때에 염소를 갖다가 제물의 제단에 드리던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신, 거짓된 신과 하나님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별하고 싶어서 제물 자체도 구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기도를 받았다, 내가 너의 앞으로 축복하리라.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전초적인 작업이 뭐냐면 제단에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하실 수 있는 제물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되냐 그 물으면 공책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래요. 사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됩니까? 어려워요? 적어도 사인 하나 받으려면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에? 유명 프로 골퍼들한테 사인 받고 싶으면 뭐락도 있어야 돼요? 모자락도 있어야 한다 그래. 뭐락도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 가득 캡 벗어가지고 거기다 사인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한데 하나님의 사인은 어디다 하느냐? 재물에다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재물이라니까 또 마음이 칵 다쳐가지고 또 목사님 돈 얘기하네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재물은 제사의 필수 조건입니다. 재물을 제사의 성사 조건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성격이 뭡니까? 희생 아닙니까? 희생이에요. 재물은 죽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재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십자가로 사인하셨기 때문에 사인의 효과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임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십자가 사인은 유효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인도 예수님의 희생에다가 사인하셨다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일과 내 영혼과 내 자손과 우리 기업과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적어도 재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으면 두 번째로 재물의 불로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해가 져서 오를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더라. 할렐루야. 뭐가 지나갔다고요? 횃불이 불이 지나갔어. 하나님의 불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불로 나타난 최초의 장면인 거예요. 처음에 첫 사건입니다. 처음의 것은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강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의도가 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증표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재물을 배설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사인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불러 응답하겠다. 그러나 불로 태울 수 있는 재물은 네가 준비하거라. 종이는 네가 준비하거라. 모자락도 준비하거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제단에 응답의 제물들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 제물을 쌓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 중에 사업하는 사업에 물질의 불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날들 속에 축복의 불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올린 제물에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올린 제물을 받으셨다는 사인이며 네가 나와 더불어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이 제물의 불로 응답하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은 번성했으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대로 땅을 얻는 성취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갈렙을 통하여 약속의 땅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BC 2000년.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입니까? 그러면 1500년. 약 500년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벌써 몇 년 후에 될 일이라고요? 500년. 몇 년? 5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약속해 주시고 500년 동안 그 일들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다가 모세 시대에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보다 건강하여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애들을 쑥쑥 잘 낳더라. 할렐루야. 뭐 때문에? 네 자손이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여자들이 애기도 쑥쑥 잘 낳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 족속이 살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참 신통망통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냥 다 순두발 두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5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이제부터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증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응답할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야.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요. 인체 참 신비한 것 아닙니까?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를 하여금 활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내 속에서는 여러분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수화물을 제물을 삼아야 돼요. 탄수화물을 다 다 태워버려서 그 다음에부터 뭘 태운다 그럽니까? 지방을 태운다. 아이고 우리가 다이어트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다 알아. 그렇습니다. 제 탄수화물과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뭐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라. 뭐라? 재물. 몸속에 땔감, 재물, 탄수화물과 지방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지방이라도 이게 불쏘시개가 있어야 할까 합니까? 그 성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네랄, 비타민 이런 영양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그냥 미네랄만 진창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찐다고 해가지고 안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실비실 배상용이가 돼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몸도 태워야 할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면에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릴 수 있는 재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울 것이 없으면 냉기가 도는 거예요. 땔감이 없으면 냉기가 도는 겁니다. 에?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대사가 이게 이 말하자면 이 보일러가 잘 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냉한 겁니다. 시골에도 땔감이 없으면 냉골에서 자야 됩니다. 추워요. 땔감이 있어야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주 그냥 몸을 지글지글 지지면서 그렇게 하룻밤을 편하게 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땔감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따뜻하고 푸근하고,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아주 푸근한 온기가 막 돌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그냥 따뜻한 온기가 막 돌아요. 온풍기 바람에 의해서 따뜻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재단에 재물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심어간 재물들이 있을 때에 개인의 삶 속에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따뜻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가정이 따뜻하고 푸근하고 예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아주 냉기가 확 도는 집에, 벌 기도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 이게 냉기가 확 도는 가정도 있고, 어떤 집은 아주 따뜻한 온기가 도는, 그것이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영적 느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려고 해도 제단에 재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온기가 확 돌고 냉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태울 수 있는 재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단에 재물을 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러 역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에 재물을 확 쌓아놓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막 부었어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재물을 다 살라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단에 준비된 재물에 하늘의 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 약속의 재물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은 불쏘시개로 삼으시는가? 서너 가지를 정리합니다. 시간상 많이 너무 많지만 서너 가지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가 재물입니다. 기도가 재물이에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날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제단의 재물을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주면서 불을 내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제단에 올려준 제물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에 불 내려서 내가 받았다가 사인을 주는데 뭘 내놓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쉬지 말고 하나님의 제단에는 계속해서 제단에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올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을 금식합니다. 3일 금식 제물을 올리는 겁니다. 일주일 금식 제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20일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을, 기도의 제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제단의 기도의 제물을 자꾸 쌓고 쌓으면은요, 매일매일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광의 재미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실 재물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재물입니다. 간구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재물에 반응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약속대로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결론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감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하여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은 결론이 아니야. 이제 또 시작이라는 거, 사인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가셔서 응답시키고 응답이 시작해서 발화가 되어져서 이제부터 그냥 타고 들어가기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재물을 배설했을 때에 재물에 불러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 성취의 불이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약속 성취의 불이 지금 이 시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의 간절한 재물에 지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재물인 거예요. 고난주간에 43차 새벽송에 기도의 제물을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응답하리라. 불러 응답하리라. 20일 아침 금식 기도의 제물을 드려라.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리라. 40일 금식 기도 제물을 올려라. 내가 불러 응답할 것이다. 사업이 망가져서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1년 동안 내 망가진 사업을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작정 기도에 불러 응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은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때 그것을 하느님의 나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비전과 그 감동에 불로 지나 역사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확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인과 증표를 딱 주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 할렐루야. 두 번째는 헌신과 봉사가 제물입니다.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크고 작은 일에 봉사하는 거 제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내일처럼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이 많으면 큰 불이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제물에는 작은 불 내려오지만 큰 제물에는 큰 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 말씀하니까 항상 찬송에 무엇을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송하는 것도 뭐의 행위예요? 제사의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라고. 이 찬양이 하나님이 불러 응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통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게 뭐 때마다 무슨 부활절 되면 부활절 칸탄다고 매일 또 만나가지고 얼마나 또 훈련을 오래 시키는지 2시간 3시간은 기본이더라고 보니까. 목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는 거면 만족한 것 같은데 뿔딱지 났다 그 말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재물인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회를 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갖다나 재간 없어가지고 재물도 올려놓을 것도 없다면 여러분 몸으로라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이 재물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재물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이 초막절 77절 무교절이라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예배하는 절기잖아요. 그럴 때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뵙지 말라 그랬어요? 뭔 손으로? 빈손으로는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야 그거 안 한다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 말이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제물이고 그 제물에 약속의 응답으로 반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제물을 올려보세요. 신통망통 꼬부랑통한 역사들이 막 나타나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장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꼭 해결해. 문제 있어 기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약정한 건축원금 먼저 드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꼭 드릴 겁니다만 교회를 건축하면 드릴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또 그냥 드려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야 건축원금 드리라. 아이고 왜 건축도 하는데 왜 그런가? 그렇게 기싸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그 주간으로 그냥 하나님 바로 응답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점심밥도 얻어 먹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저것 재물을 준비하거라. 순종했더니만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가서 응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기도가 제물이에요. 두 번째는 헌신과 봉사가 제물이에요. 세 번째는 물질이 제물이에요. 물질이 제물이야. 그 다음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선교가 제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 헌신하고 망한 사람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기 때문에 그건 승법, 이기는 공식이에요. 축복받는 공식이 여러분 선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요, 치료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보호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손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성공한 교회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선교에 실패한 교회입니다. 말씀은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바 비전이었는데 저들이 잘한 것은 있습니다. 서로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다. 베드로 사도야, 너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주인 아니냐? 저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까 각종 부정한 짐승들, 그런 벌러지 같은 것들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한 음성이 들려. 베드로야, 네가 잡아먹어라. 그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 부정한 이방, 유대인이 볼 때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방인들,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도 네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라.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정한 것들을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면서 거절해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거역했을 때에 선교에 실패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거절한다고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임했다고요? 큰 환란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이 각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저 다소로 막 저쪽 지중해 연화를 따라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서 소아시아의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에 실패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환난과 흉년과 재난이 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1등 교회가 안디옥 교회. 마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지 교회격이었는데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럴 때에 막 선교사를 파송하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왜 주께 믿고 나옵니까? 주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축복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뭔가 신기하다 해가지고 막 몰려오더라 그 말이에요. 당시 그 중동 지방에는 큰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는요 달랐어요.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만나도 다 굶어 죽는다 하니까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실패한 교회는 흉년의 날이 만나고 환난과 어려운 시련이 만나다 흩어져 버리고 난리가 나서 혼란이 바람에 불었어.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선교에 성공했더니만 하나님이 선교의 재물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흉년의 날에도 살게 하시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풍성한 풍족을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든 교인이 선교의 열정을 품고 함께 헌신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게 되면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어떤 후배 목사가 저한테 쳐다봐가지고 말합니다. 자기 교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우리 교회 귀한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기 저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교회가 이번에 단기 선교 몽골 갔다 왔는데 혼자서 5천만 원을 선교 비용 다 냈대요. 5천만 원을. 할렐루야. 우리의 교인들에게도 5천만 원 교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이 그래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답니다. 뭘 하냐면 골프를 안 하고 두 번째는 뭘 하느냐 저녁 약속을 안 한대요. 그런데 휩싸여서 보게 되어지면은 본의 아니게 가지 않아야 될 자리 안 써도 될 돈 쓰게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돈을 절약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움직이고 선교가 갈 때 다 5천만 원 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귀한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재물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러 약속을 성취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5장 18절 말씀이니까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응답의 재물에 불로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그 다음 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헷 족속, 부리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들이 땅이라 그랬어요. 그 땅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땅들을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고 계약이 성사되어지더라. 하나님의 계약이 성사되어지니까 그대로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재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불러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당신 땅입니다. 그 건물은 당신 건물이 될 겁니다. 그 화려한 미래는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성공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뭐가 하나님 말씀이냐.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전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머무른 그곳에서 성공자가 되시고 최고가 되시고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환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